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눈이 높다는 게 뭘까요? 이쁜 사람 찾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만 찾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높은 데서 쳐다보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내려 깔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또 마음이 교만한 것, 결국은 두 가지가 다 같은 것이겠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또 한 가지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래요? 죄니라. 오늘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시는 것, 바로 교만.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으뜸입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질병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교만하게 되면 옆에서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화를 내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게 바로 교만에서 나타나는 큰 확실한 증거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잠언에서 계속해서 경계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성경 전체에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경계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나 가까워졌나를 보게 되면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죄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맞아요. 왜냐?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만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사람은요, 조금 풍성해지고요, 조금 편안해지고요, 조금 뭔가 할만하고요, 조금 뭔가 쌓아놨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면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놨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어. 그러나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밤낮 없이 했는데, 내가 아꼈는데, 내가 이만큼 쌓아놨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받아 인도함을 했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이 먼저 보이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보이고요, 그러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생기며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세를 원망하여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나중에 구원함을 받고 나서 편안해질 때에 너희가 나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사람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만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교만해지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입니다. 얼마나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그거 자체가 교만이죠. 자, 신명기 8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죠. 안정이 됐을 때죠. 이제는 걱정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그때입니다. 14절.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모든 생명을 이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너희가 번성했을 때에, 너희 소유가 풍성하게 됐을 때에 네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요?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인간입니다. 조금 만만해지면요, 하나님 사라져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날마다, 해마다, 때마다 반복이 돼요.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만 하면은 배반을 해요. 하나님을 등져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치면은 또다시 엎드려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까요? 우시아도 마찬가지죠. 뭔가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시아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시아를 보고 나를 보고 회개하고 나를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가 강성하여집니다. 나라가 부유하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들어가서 하려고 하다가 막는 제사장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부유해지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하여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무릎 꿇고 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봤지만 느헤미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9장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들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나를 낮추려고 하거나 내 생각을 내려놓거나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려고 한 것이 없어요. 왜? 교만하니까. 그게 가장 큰 교만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만은 눈이 높은 것, 내려 깔아보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교만, 그것이 다 뭐예요?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없어져야지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잠언 2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제가 죄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규정한 것도 아니고 창조주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이 높다는 것은 남을 깔본다는 거예요. 내 눈이 이렇게 깔본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 말 그대로 이 속에서부터 교만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요, 인간의 모든 인격이 위치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과 입은 이러한 마음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눈과 입이에요. 맞습니까? 눈과 마음은 한 개인의 전 인격과 그 모든 중심과 삶의 전부를 대변하는 게 눈과 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과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그의 삶의 전체가 전적으로 악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악에 치우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쳐야지, 믿음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생각이 악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며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방법을 붙드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눈이, 입이 마음의 통로인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눈이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듣고 뭘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렇죠?
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기분을 어느 정도, 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는 있잖아요. 왜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숨긴다고 그래서 숨겨지는 게 아니라 눈에서 드러나고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안의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눈을 통해서 밖의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조심하고 세상 문화를 조심하고 세상의 것 듣는 것을 조심하며 우리가 그래서 눈에 할례를 받고 귀에 할례를 받고 입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눈과 마음은 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교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 저렇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알려주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나는 완벽할까요? 내가 못하는 거 상대방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정말 힘을 써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힘을 써요. 어떤 사람은 순종에 힘을 써요. 그렇죠? 잘하는 게 있는 반면에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내가 채워주기를 힘쓰고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나를 복종시켜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과 마음으로 보게 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옆집의 창을 바라보면서 저 집 창을 왜 저렇게 지저분해? 저 집 창을 왜 이렇게 안 닦고? 그러고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집 창문이 더러워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내 눈을 씻어서 남의 들보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봐야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우리 평생에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가까이 안 하세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잠언에서 특히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잠언 10장입니다. 16장입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잠언 16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세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18장 볼까요?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멸망하기에 제일 앞장서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9장입니다. 잠언 29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집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언제 한번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 구원에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생각 밖의 일이고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만하면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또 뭘 말씀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왜 안 치실까?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을 그냥 두실까 하며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아?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냅둬? 하며 내가 스스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라고 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죄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지금 나 대적하고 있다, 나랑 싸우고 있다 하고 있는데 왜 나랑 대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 했는데요? 나 안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랬느냐? 왜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냐?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믿는 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 것이 헛되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봐야 뭐하냐? 이렇게 쎄빠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봐야 뭐하냐? 맨날 우리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하나님 앞에 해봐야 뭐하냐? 쟤는 제대로 안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느냐?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저 사람은 왜 가만 놔두시지? 이것이 바로 네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분별하신대요. 하나님이 분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우리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장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참고서 하나님 쟤는 왜 저래? 그러면 그 사람은 관심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이름을 기록하셨다고요? 기념책에.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신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래 마귀가 떨어지는 거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복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 땅은 잠시 있다 지나갈 안개와 같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내뱉는 것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그 사람은 관심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받은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자를 죄라고 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가 형통하는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그의 결말을 부러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아주시는데요. 시편 73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물질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하는 짓 보면 진짜 꼴 사나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요. 입은 이 땅을 향하여 온통 내 육체를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요. 그들은 고통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옷이고 살은 디룩디룩 찌고 있고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더 많이 벌어.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멸되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들의 마지막은 전멸되는 겁니다. 불지옥에서 전멸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심판받아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의 잠깐 이 땅에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고통받고 나는 날마다 고민하며 나는 날마다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잘 되느냐?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을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전멸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항상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잘되고 돈 벌고 편안하게 살며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잘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시험 들어 넘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그분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거 죄고요.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가 형통한 것, 죄라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는 것은 동일하게 죄라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인의 형통한 것이 다 죄라 할 때에 악인의 형통,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형통이라는 것에 1 혹은 2 하면서 거기에 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나요? 없어요? 있는 성경은 거기에 아마 등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 ASV나 또 여러 다른 버전에 보면 NASB나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악인의 램프, 악인의 등불이라고 돼 있어요. 악인의 등불은 죄래요. 왜냐? 악인이 가는 길에 비춰주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눈이 교만한 것이 죄예요. 그게 램프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게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을 통하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고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는 것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이 교만하면 내 몸도 교만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눈도 밝아지고 우리의 몸도 믿음도 밝아지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겸손한 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1장 4절에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또한 마음이 교만한 것은 악한 자의 마크, 표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악한 자의 표식이에요. 마크예요. 나 악한 자입니다. 바로 도장 찍어주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면 그것이 악인이라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죄니라라고 메시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은요, 악한 자의 표식이에요.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교만한 것은 다 죄라고 하셨어요. 눈으로 교만한 것, 마음으로 교만한 것, 입으로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악인이 형통한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 우리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된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성전이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과 멀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높아지지 맙시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나를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